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끝났네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여기가 입이 다 터지고 막 입에서 피가 막 철철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다친 후에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구급차 타고 이제 병원까지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면 우리는 병원에 가게 되는지, 그쵸? 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삶에 어떤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 무슨 큰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또한 내 직장에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내가 사업하는 이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또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떤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기는 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원인이 미국에서는 자꾸 3,500억 불을 투자하라 그래요. 3억 5천 불이라면요, 엄청 많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490조 원이. 그만큼 미국이 왜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서 투자하라. 안 투자하고 뭐 막 협조 안 했더니 지금 관세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무역하는 각 회사들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나라 또한 위기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 또 나라적으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교회를 찾아와야죠.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우리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는 어떠했느냐? 먼저 이스라엘의 왕인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통치했던 사람이고, 그가 통치할 때의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고, 그 다음에 국방, 군사력으로도 강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했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힘을 외세에 떨치는 이런 번영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 말년에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게 뭐가 들어갔느냐? 나병. 이제 문둥병이라 그러면 안 돼. 나병이 들어가서 나병을 앓게 됐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격리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이 우시야 왕이 뭐 하게 되었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왕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강력한 통치력과 그리고 우상을 이제 배척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뭐 했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마치 뭐가 찾아왔느냐?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위기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뭘 했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성전으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적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전 성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국가적인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그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이사야가 지금 뭐 때문에 성전을 찾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참왕,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죽어서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던 사람의 왕인 우시야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랍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고 뭐 하느냐?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이나 반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3번씩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 구별되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별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천사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그 거룩함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화답하는 천사들의 소리에 뭐가 어떻게 됐느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며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연기가 충만하게 가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어디서 보았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발견해야 될 것, 봐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저를 본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것을 보고 가요. 뭘 보고 갑니까? 오늘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은 무슨 옷을 입고 왔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목사님 오늘 교회 갔더니 10년 젊어 보이더라.
그렇게 젊어 보이죠? 이런 것들만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안 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도 저를 집중하여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고개 숙이고 계속해서 주보만 봐요. 주보 뭐 볼 것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하면서 이 글자 잘못 쳤네. 그런 거 보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옵니까?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만나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나갔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은혜 입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잘 안 바뀐다.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왔을 때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우리가 봐야 될 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을까요? 야, 나 하나님 만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첫 소리로 바란 게 뭐냐?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 뛰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첫 말이 뭐냐? 5절. 화로다 나요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앙이다. 나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을 하면 그 영적 체험한 그것을 재산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훨씬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전에 한참 유행할 때에 어떤 책들, 어떤 사람들이 유행했느냐 하면 하나님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뭐 이런 것 얘기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간증 집회하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뭐 자기가 경험한 거라고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뭡니까? 자기가 상상하여 써놓은 거예요. 상상하여 써놓고 그것을 대본 삼아서 외워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책도 쓰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각 교회에서 그 사람, 야, 이 사람 천국 보고 온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이구나 하고 막 청해요. 초청해요. 초청해도요, 보통 교회들은 초청할 수도 없어요. 왜? 큰 교회들, 그래 사람이 많이 주는 교회, 이런 교회들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만약에 요즘 시대의 사람이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봤어요.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거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주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덮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럼 뭐 할까요? 책부터 쓸 것 같아요. 내가 본 하나님 책 쓰면 이제 그게 막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잖아요. 각 교회마다 야 정말 하나님 보고 왔다니 우리에게 좀 초청해서 우리도 간증 듣자 막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재앙이로다 화로다 나요 이제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봤을 때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 앞에 그 옆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에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0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안심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쫙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햇살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뭐가 보일까요? 먼지가 아주 여기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건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숨도 못 쉬고 계실 거예요. 안 보고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마음 놓고 숨 쉬고 마음 놓고 입 벌리고 하품하고 그래요. 근데 햇살이 들어와서 이게 적나라하게 여기 있는 모습이 딱 드러났을 때에는요 먼지가 꽉 차 있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내가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고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앞에서 야,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망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좋은 장점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약점은 감춥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증명사진 찍으면 엄청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다 포토샵해요. 그래서 멋지게 나옵니다. 요즘 뭐 좀 허물이 있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5cm짜리 키높이 신으면 돼요. 안 그래요? 얼굴에 뭐가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화장으로 다 가릴 수 있어요. 어제 제 피부 좋았죠? 화장으로 싹 가렸어요. 그랬더니 티도 안 보이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좀 더 그러면 병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러면 좀 부족했던 것들이 메꿔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적나라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쓰게 되어지면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 망하게 됐다. 나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어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나면서부터 어부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목수예요. 근데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수고해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가득 그물이 찢길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성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딱 봤을 때에 그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사야를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 나 망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6절 7절 보면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젓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사야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한 이사야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그의 악한 죄, 부정한 입술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7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족하고 악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 씻음 받고 정결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야라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딱 지정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 자리에 있는 이사야 너에게 이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거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앞에 이사야가 뭐 했습니까? 쭈삣쭈삣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자신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는 그 앞에서 당장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 저도 들었고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를 써달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고 또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시다. 우리가 12월 첫째 주 정동원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전도하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해야지요 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누구에게 맡기려고 그러면 핑계대고 조금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갖다 쓰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성전에 나온 여러분,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시네, 은혜 받았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제 은혜 받았네, 오늘 참 말씀 좋네, 막 이러고 기분 좋아해요. 또 다른 사람도 그렇지, 오늘 말씀 목사님이 참 잘 전하셨네, 나 이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가야 될 텐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저것은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건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 저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여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는 꺼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내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그럼 옆에 보지 마세요. 누가 하면 좋겠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누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누가 봉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내가 나서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하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왜 마땅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것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는 하나님이 작은 것 바라고 계셔요. 작은 것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염색했죠? 젊어 보이죠? 이게 제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염색해 봤어요. 왜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안 했어요. 아들이 장가가 안 되니까, 결혼 안 되니까 아들 때문에 한 거예요. 내 일이라면 나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 했고, 노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안 했고, 그때 안 했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어제 결혼식 때 나단이가 아빠 간이 하나 필요한데 간 빼어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간 빼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마 간도 빼줬을 거예요. 잘 알아. 진짜야. 뭐든지 다 주고 귀한 것까지 다 주고 조그만 것 바래요. 야, 주일날 지각하지 마. 조그만 거 바라는데 그 조그만 것도 안 들어줘. 내가 준 거는
뭐 다 줬는데 다 받은 이것들이 조그만 거 요구하는데 그것도 아까워하기를 싫어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 피 다 흘리도록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그만 것 요구하셔요. 야, 주일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내 아들을 보내주고 복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사실을 좀 다른 사람에게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니? 아주 작은 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색하게 몸을 뺍니다. 인색하게 주저주저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부름에 주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음성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누가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저요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